오늘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말씀 가지고 응답을 얻는 믿음 이런 시리즈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책이나 어떤 기록들을 통해서 여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아주 전설적인 간증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떤 간증책들 같은 거 자꾸 읽혀주고 전기도 읽어봐라. 신앙의 위인들에 대한 전기도 읽어보고 이렇게 자꾸 소개를 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 책들을 참 좋아합니다. 부흥의 거장에 대해서, 치유사역의 거장에 대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읽고, 꼭 설교 준비가 아니고 은혜를 받으려고, 도전을 받으려고. 근데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 유사한 체험은 불구하고 비슷한 그런 체험들이 참 드문 것 같아요. 그 유사한 체험이나 그 이상의 체험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성경적인 효력을 충분히 못 나타낸다. 그러니까 꿈 같은 얘기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봐도 참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고 야곱을 보고 사도 바울을 보고 베드로를 보고 또 사도 요한을 보고 또 아니면 빌립을 보고 스데반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들을 보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거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라 그랬는데 읽기에도 버거워요. 읽기에도. 참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22절로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에 대한 선포,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버리라. 던져지라 말하고 의심 안 하면 그래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포를 기준으로 예수님이 나도 선포한다 너희들에게.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원해보시면 과거형이에요. 과거 능동태. 이미 받아낸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먼저 시작하시면서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근거로 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이 말을 근거로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기도를 가르치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게 참 궁금해요.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 믿고 또 믿어야 되는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요. 우리가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믿으라. 그럼 들으면 알지. 근데 제자들은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같은 문장과 말이라도 전체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인 11장 12절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있으시다가 나오시면서 베다니에서 사역을 하시고 나오시면서 시장하신 거예요. 배가 고프신 거예요.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무화과를 봤는데 아직 말씀 그대로지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가 아직 연글어서 열매를 맺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예수님은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데 그거 죽여버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확 때가 아니어도 열매가 맺혀져 있어요. 원래 우리 귤도 그렇잖아요. 귤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이렇게 다 있죠. 이렇게 모양이 있잖아요. 모양이 이렇게 연글기 전이지만 형태는 갖추고 있잖아요. 당시에 이 무화과는 지금도 그렇지만 형태만 있어도 먹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달게 먹지는 못하더라도 그 맛을 아주 달고 맛있게, 무화과가 달잖아요. 그 무화과가 약간 좀 달기도 하지만 약간 애매한 맛이잖아요, 무화과가. 근데 어쨌든 그 무화과는 배를 채울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싹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말대로 싹수가 노랗다.
저거 대도 않는다, 저거. 예수님이 딱 보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게 말했다 그러죠.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나무에다가 딱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간단히 말하면 죽어버려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의미가 없다. 유실수의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내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열매를 못 내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막 뒤로 엎어버리고, 내 아버지의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서 막 내보내시잖아요. 그죠? 그 일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성전으로 가는 길에 그 일을 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베드로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어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된 거예요. 그 보고 뭐라 말했냐, 베드로가 21절에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말랐냐? 뿌리까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싹 써진 거예요. 그냥 완전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랍비여 보십시오. 무화과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어떤 의미입니까? 뉘앙스가? 하나님 믿으면 너희도 할 수 있어. 이 뉘앙스. 너희도 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지금. 무화과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처럼 너희도 하면 너희도 똑같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말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그냥 직역을 하면요, 하나님이 가진 것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너희도 가져라. 이런 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일을 행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믿음의 말을 선포한 거예요. 믿음의 말이라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말이라도,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고 긍정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믿음의 말로 저주를 하니까 저주가 임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설계할 때 이래가 안 된다, 저래가 안 된다, 이래가 막 때리치아프라 이러면 주인 다 때리치워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그게 믿음이란 전제하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니까 최고의 좋은 것을 믿으며 상대방에 대해서 가장 좋은 그림을 그리고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무화과에 대해서 저주했지, 말라 비틀어졌지, 그게 믿음의 말이잖아. 하나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셔.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너도 이런 믿음을 배워야 돼.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 같은 스타일로 살아라. 하나님 같은 스타일로 말해라. 하나님 같은 스타일의 믿음을 갖고 선포해라. 하나님 같은 믿음의 스타일을 가지고 기도해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스타일이세요? 하나님의 믿음 스타일은요, 선포하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 스타일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믿음입니다. 이에 대해서 해김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케네스 해김 목사님이.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용하신 믿음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말한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셨고, 그 믿음으로 땅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으며 그것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즉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음으로써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종류의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요? 빛이 있으라. 빛이 뭐 어떻게 있는데? 모르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가 뭐가 되라. 믿음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면서 내가 무엇이 되어라.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을 내가 여러분, 방언 받을 때 내가 방언 어떻게 할 줄 알고 있어요? 방언할 때 그냥 방언하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건요, 그냥, 어떻게 주님께서 하실까? 기대감을 가지는 거지.
의심 가지고 뭐 되겠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이런 스타일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말하는 거. 믿음으로 내 인생을 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바를 말하는 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선포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의 믿음 스타일입니다. 이게 성령의 스타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교회는 이 믿음의 스타일을 반드시 이어받아야 됩니다. 승계해야 됩니다. 이거 붙잡아 똑같이 해야 돼요. 왜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더 큰 것도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했어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죠? 치유를 향할 때 어떻게 해요? 나아라. 치유받아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약속을 기준으로 선포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말씀만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믿음이 있다. 나에게 믿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그렇진 않더라도 순수하고 신실하고 좋은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있어요. 뭐 나쁜 성도라는 말 자체가 좀 모순이 있지만 뭐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좋은 성도라고 해도 자신의 인생에서 오는 수많은 어려움,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수두룩합니다. 그 왜 그러느냐? 자기가 가진 믿음으로 어려움에 대항해서 반응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못 배웠어요. 기도만 열심히 하지, 울기만 하지, 거기가 다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스타일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영성운동식으로, 제가 무슨 순복음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죄와 싸워야죠, 당연히. 그리고 지면 울고, 또 이겨달라고, 힘을 더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그게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게 전부라면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알아요. 예수님은 알아요. 우리가 인생길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부담스러운 상황들을 많이 경험해야 될 것을 주님 아십니다. 야, 그래도 믿음으로 버텨내.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끝까지 한번 버텨내서 믿음을 잃지 않아봐. 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것을 환경을 바꿔버려라.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옛날부터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기도하면 내가 바뀐다고. 기도하면 내가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뀐다고. 나는 그게 반은 아멘인데 반은 아멘 못하겠어요. 많은 경우에.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산더러 들려 바다에 옮겨지라 말하래요. 성경은 어려움이 닥쳤느냐? 그 어려움을 극복해라. 근데 신앙으로 단순히 버텨내라. 이렇게 말 안 해요, 주님. 그것도 맞지만 그 환경과 그 문제에 대해서 선포해라. 문제가 해결되라고 선포해라.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 문제가 바뀐다. 그 문제가 무너진다. 어려움의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산은 뭐 하려고 갖다 옮겨줘 바다에 옮기겠어요? 이거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우리 인생에 태산 같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 해결되나 싶으면 또 뭐 하나 있고 막 지쳐요. 지칠 때 뭐 해야 돼요? 그냥 우는 인생입니까? 우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른 걸 기대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어려움을 바꿔버려라. 그 믿음을 사용해라.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해서 그 산을 옮겨버려라. 많은 사람들이 옮기는 것보다 그 산을 자꾸 탈라 그래요. 그러면서 극복했다 그러거든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믿음을 사용하라. 믿음을 사용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자기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어려움에 대항해라 이거예요. 자꾸 순응해라. 버텨내라. 그냥 참아라. 인내해라. 단순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정말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진짜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발 귀 있는 사람은 들으세요. 어려움을 극복할 때 어떻게 극복합니까? 주님, 그냥 붙들고 소나무 뿌리 붙고, 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줬어요. 사용하라 이거예요. 사용해라. 그리고 문제를 바꿔버려라. 문제를 깨뜨려버려라. 산 옮겨버려라, 그거. 어떻게 옮길지 난 모르지. 삽으로 한번 해보세요. 한평생 옮겨도 앞산 하나 옮기겠습니까? 저 뒤에는 앞산 하나 옮기겠어요? 못 옮겨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모든 믿는 자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일정 분량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 크고 작건 간에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요. 왜요?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믿음이 그냥 옵니까? 믿음은요, 내가 못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의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주요가 뭐냐면 믿음의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만들어내는 거죠. 나는 그걸 얻는 겁니다. 나는 그걸 받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서 4장 14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믿음의 마음 그랬어요. 믿음의 마음. 이게 원어에 보시면 마음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믿음의 영이래요. 영. 여기서 푸뉴마는요. 사람의 영으로도 쓰이고 성령으로도 쓰여요. 문맥이 다 다른데 여기서 말할 때 영이 뭐냐? 여기서 믿음의 마음은 곧 믿음의 마음이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이렇게 했죠. 그게 뭐겠어요? 성령이지. 성령 충만은 곧 믿음 충만입니다. 내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들으면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들려주잖아요. 이걸 통해서 귀 있는 사람이 이걸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일정 분량의 믿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믿음에 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믿음이 이만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 하면 돼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1.5cm 정도? 1.5mm에서 1cm 정도? 요만해요. 작아요. 제일 작은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의 믿음만 있어도 너희는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멘 하십니까? 케니스 목사님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믿는 자가 스스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믿음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속 터지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지를 모른다. 그러면서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그러면 못 받는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받는다. 사람들이 착각해요.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소망으로 기도해요. 소망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 못 받습니다. 소망은 내 속에 분명하되 그걸 믿음으로 기도해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소망 나는 나중에 로또 되면 이래 그럼 소망이지 뭐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 로또 말하노? 하여튼 간에 그런데 되게 큰 걸 소망하잖아요.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막 이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믿음을 사용해서 이것이 된다. 내 인생에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루어 주신다. 기도하는 그 순간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내 거다. 이건 내 거로 간주하는 거예요. 믿어야 오는 겁니다. 소망한다고 안 옵니다. 아이고 아픈데 나 언젠가는 낫겠지. 기도하다 보면 낫겠지. 말씀 듣다 보면 믿겠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건 소망이에요. 소망.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치유가 옵니다. 믿어야 응답이 옵니다. 소망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소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우리 속에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치유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지. 내가 나아서 건강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소망이 있어야지.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지. 근데 그 소망 가지고 응답 못 받습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안 맞아요.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난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되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마귀가 시키는 말입니다. 아이고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이거 다 하나님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모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겨자씨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나는 믿음이 없다라는 의심이 생길 때에는 담대하게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을 나는 믿는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공로로 내가 죄사함을 입고 구원 얻었음을 난 믿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 또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나의 병은 해방되었고 가난에서 해방을 얻었고 마귀의 시험과 억압에서 해방을 얻었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이걸 믿어버려야 돼요. 믿어버려야 돼요. 이걸 인정해버려야 돼요. 그렇게 된 줄로 간주해야 되는 거예요. 간주하는 거. 간주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여겨버리는 거예요. 됐다. 하나님의, 왜요? 나는 그 느낌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 하면 그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가 제일 약한지 아세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다 좋아요. 근데 믿음을 사용할 줄을 몰라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배워가는 과정이지만 사람들이 믿음을 사용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냐고.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용해라. 이걸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본문에서. 먼저 믿음이 내 속에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믿음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임금과 구주시라면 내 안에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사용법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22절로 24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스타일로 믿어버려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사용하는 스타일대로 사용해라. 이거 다 포함하는 말이라 그랬죠, 제가?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그런 원리로, 예수님도 그런 원리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건 된다는 거지. 예수님은 의심이 없으니까. 믿음의 창조주니까. 예수님은 의심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말씀하신 거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과 불신앙을 혼동합니다. 헷갈려요. 겸손, 순수하고 솔직한 어떤 성도는 자신의 믿음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이고, 내가 부족하지요. 나는 부족합니다. 내 믿음도 부족합니다.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참 보잘게 없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게 되게 은혜스럽잖아요. 이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이건 지금 불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겸손은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겸손의 한 부분이에요. 그 전부는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이미 믿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믿음을 사용하고 선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3절, 24절이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과 믿음의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참된 겸손은요, 단순히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떡해요?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걸로 끝난다? 그거 자기 연민입니다. 그거 겸손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희망 없는 것을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 근데 여기로 끝나버리는 거, 그거 겸손 아니에요. 그거 불신앙이에요. 그 주제 파악한 거잖아요. 그 주제 파악으로 끝난 거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참된 겸손은 그 이상입니다. 뭡니까? 이제 자기를 그렇게 객관화시킨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듭니다. 나는 말씀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머리를 쏘아리고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니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난 그래서 말씀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우울증이 아니에요. 우울증과 겸손을 헷갈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어떻게 우울할 수 있습니까? 믿음 있는 자가 우울하지 않습니다. 우울하고 항상 이 의심과 이 실패의식,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 그거 겸손한 거 아니에요. 겸손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믿음을 믿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구나.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면 이루어지는구나.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내 인생은 성공할 것이다. 내 인생은 잘 될 것이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산적해 있는 문제들,
해결될 것이다. 왜요?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겸손한 사람이 굉장히 교만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그게 교만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가 뭐 할 줄 안다고. 근데 이 사람 그걸 넘어선 거예요. 아니,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그 대신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기 연민, 우울증, 나는 안 돼요. 나는 실패합니다. 나는 뭐 재능도 없어요. 쥐뿔도 없어요. 여기서 끊어버려. 그래서 주님 싹싹 비는 거예요. 주님 은혜 주세요. 싹싹 빌고 싹싹 빌고 싹싹 빌고.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는 할 수 있지요. 주님 나는 부족하오니 내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헌신의 기도는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헌신의 기도만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헌신의 기도도 있지만 너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산을 옮겨버려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선포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기도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간청하고 그죠? 중보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은 오늘 보시면 요구하는 것은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했던지 아니면 내가 내 마음의 소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든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받은 줄로 믿어버려라. 아멘이세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 그 다음부터 의심하지 마. 됐어. 된 줄로 여겨. 그리고 살아. 된 줄로 여기고 살아. 그러면 내가 이루어줄 거야. 그대로 될 거야. 목사는요, 또 뭐 하나님의 종들은요, 맨날 엎드려가지고 헌신의 기도만 하고 앉았으면 안 돼요. 헌신의 기도도 분명히 하되,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 내게 약속을 주셨고, 나는 그걸 믿고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기로 다시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해라. 믿음의 말을 해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버려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으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믿으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공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데 믿으라고 요구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산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산을 옮기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고 사용할 수 있어요. 케네스 목사님도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성경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 나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실 것이니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한 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공정한 분이 아니시지요. 나는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요. 나는 저것도 할 수 없어요. 참으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말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성경에서 믿으라는 구절을 읽는다면 나는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내가 바른 태도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을 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서 시간을 내가면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산을 옮겨버려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버려라.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시간 내서 뭐 하려고 얘기하겠어요, 주님? 할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교회는 믿는 자는 해야 되니까. 다시 말해 믿는 자는 영혼 구원뿐만 아니고 자기의 인생에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깨뜨려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참된 성도는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은 문제의 산을 옮기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믿을 수 있다.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이제 시간부터는 계속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드릴 거예요.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미 받았다. 기도하면 그 순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내 눈 떠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그래도 믿는 거예요, 그래도.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믿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께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 그러죠. 의심하지 말라. 결단코 의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의심하면 못 얻어요. 노력해서 얻는다고요? 노력해서 얻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는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요, 여러분 노력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이끌어 가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믿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깁니다. 믿어야 인생 풀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 앞에 있는 산과 같은, 태산 같은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 곧 죽어도 믿음.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생의 풍파, 어려움, 낭패, 잠잠해져라!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라! 주여 믿음으로 기도하니 인생에 놓인 모든 문제의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기도한 다음에 옮겨준 줄 믿어버려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올라오십니까?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올라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했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겸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겸손 아닙니다. 또요, 우리는 헌신의 기도를 하지만 모든 기도가 다 헌신의 기도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닥칠 걸 아는 거예요. 물론 핍박 얘기가 아니죠. 지금 이건 인생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 산이 내 앞에 있는데 그게 왜 나에게 핍박해요? 그건 핍박이 아니지. 핍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핍박은 우리가 견뎌내야지. 그게 지금 핍박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도사린다고요. 사기치는 인간들도 있고 뭐 하는 인간들도 있고, 우리가 어려움에 내가 원치 않은, 내가 실수해서 어떤 결정들을 했고 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산적해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하는 거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고 살아요. 우리는 완벽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실수를 해봤으면 다음에 실수하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럼 내가 실수해서 내 인생에 꼬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거 아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이야. 아이고, 바다 저 산 다 던져버리면 바다 넓어 괜찮아요. 다 던져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 산림청에 있었나 산 옮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문제. 인생의 문제. 내 앞에 서 있는 태산 같은 문제. 내가 이거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문제. 우리 앞에 갑자기 에베레스트산이 서온다고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다 사람 다 죽게 생겼는데 그거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주님 그러잖아요. 믿어라. 산들어 명령해라. 산들어 바다에 던져져라 그래라 그냥. 그리고 너희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믿어버려라 그냥.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뭐냐?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구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내가 욕심입니까? 내 문제가 항상 나는 문제가 있어야 됩니까? 그게 욕심이 없는 겁니까? 그것도 멍청한 소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느낌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세요. 말씀 믿으세요. 로마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사람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믿으세요 그냥. 같은 믿음의 영을 주사, 믿음의 마음을 주사, 믿음을 줬다 그러잖아요. 과거형이에요.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쓰세요. 믿음을 활용하세요. 그러다가 주님 그래도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으면 성령을 구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면 말씀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제가 오전에 여기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요즘에는 말씀 묵상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요. 희한해요. 용기가 생겨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요. 희한해요. 내 속에서 막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기름 부음이 와요. 아, 내가 말할 수 있겠다. 제가요, 설교하기 전에 엄청 떨거든요. 제가 막 일주일 내내 떤다고 보면 돼요. 계속 떨어요. 근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요, 떨리는 게 없어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기도하거든요. 주님, 말씀을 전할 때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용기가 생겨요. 난 그걸 또 믿고 선포하면요, 용기가 생겨요. 담대함이 막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태산을 내가 어떻게 옮겨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해요? 여러분 해결 못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울고불고 지지고 볶고 한다고 헌신의 기도를 주구장창 한다고 그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영적인 법칙은요, 믿음으로 역사.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어떻게 해요? 믿음을 쓰세요.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크게 선포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합니다. 그리고 믿어버립니다. 의심하지 말아요. 의심하지 말고 됐다. 그래도 막 어떤 약속 시간이 있고 막 이런 문제가 막 놔둬버렸어요. 그냥 찬양해버렸어요, 주님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세요. 그럼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그래 잘못되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그게 의심이에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그게 패배의식이에요.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때 되면 주님이 합니다. 그래서 꼭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책임질 수 있어요. 난 책임 못 지지. 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책임져야지. 이거 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책임 안 져요. 이거 자기도 책임 안 지고 쏙 빠지네? 이거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내 생각 같았으면 노력하세요. 뭐도 하세요. 뭐 이렇게 하겠지. 지금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처세는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믿음에 더해는 딴 게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결단이 서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딴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긍정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